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와 또한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많이도 아니라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당대의 지도자들, 그러한 장로들, 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은, 그 장로들은 보면은 약 한 20년 정도 더 이후에까지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도자들까지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사고로, 관찰로 아는 것이 있고요,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것이 있고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떨리는, 어쩌면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른 것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사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돼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둘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좀 약간 가혹한 표현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이게 뭔가 뒤틀려져서 엉클어진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됐는데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약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에 거기에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 고기를 먼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 고기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고기들의 천적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한 마리 집어넣게 되면 이 천적이 움직여서 거기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족속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휘 족속을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 또 다르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보스 족속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며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걸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합니다. 모압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종살이가 뭐 다른 거 있어요? 세금을 바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종살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왼손잡이 예훗을 이제 선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훗을 통해서 이 모압을 무찌르고 결국엔 80년 동안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평화를 맞이하는 쭉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만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어떻게?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의 야빈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학대하느냐? 20년 동안 학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또 평정을 만들고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또 40년이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7년의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피해서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에 뭐 성을 쌓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미디안을 피해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밀을 이제 심었습니다.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포도를 심었습니다. 취소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에는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기도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했던 일을 또 다시 범죄하는 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자녀라면, 아니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명예라면 하나님보다도 더 추구한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기도원이 뭐라고 있었어요? 성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포도주를 이제 수확하는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수확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누구 모르게? 바로 미디안 본. 그런데 바로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공통점 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들은 다 하나같이 뭔가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볼까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 바로의 궁전에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뭔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양들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뭐 평소에도 하셨겠지만 아주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 안 갔으면 그날 그렇게 다윗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을 마주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에게 갈 이제 그 도시락, 뭔가 그 간식거리, 먹을거리, 옷 이런 걸 가지고 그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간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호령호령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듣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목회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세상적인 것은 뭐 이렇게 추수했으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데 이 교회 목회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특별히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하냐?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저쪽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딱 보니까 자리가 허전한 거야. 제이도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여기도 이거 드럼 치면서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 또 그 짝도 없고, 그래서 이 녀석들이 탈출을 했구나. 오늘 내가 안 보는 사이에 탈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은 저들이 나중에는 복 있는 녀석들이 될 것이다. 왜? 나중에 어떤 어른이 있을 때에 이 생각이 날 거야. 아, 그때 뭐 앞에서 그냥 두드리고 앞에 그냥 쓰기 싫었는데 뭐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아까도 보니까는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전에 예배드릴 때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졸면서 막 예배드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온 것보다 훨씬 낫던 거야. 예배 빠진 것보다 와서 졸더라도 앉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기도는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보통 사람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기도,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러죠. 아,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항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문할세 중에 아주 작고 나는 우리 아버지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대 여럿은 싸우기가 사실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한 사람 탁 싸우듯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울만 하죠.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격려시키는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로 알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계셔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에 머무르겠다. 결국에는 기도원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떡을 가지고 이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 앞에서 이제 갖고 오니까 천사가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거기다 국물을 부어라. 그 기도원이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바위에다가 어떻게 보니까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그 바위에서 풀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부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자신이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기도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심어도 수술을 해도 다 뺏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혼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는 이제 미디안과 싸웠는데 대승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대승이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소한도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만 한다면 32,000명이 기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고 32,000명이 기도를 따라 나섰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기도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이 대군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성경의 편대로 보면 지금은 미디안의 숫자로 따진다면 얼마가 되는가?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보이네. 빨리 마치려니까 더 늦어져요. 네, 그럼 되는 대로 마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끝난 걸로 하려니까 어떻게 전쟁에 했는가를 이제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 끝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300명을 가지고 세대로 나누게 했죠.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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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대로 나눠서 싸우게 되는데, 희한한 게 여러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셨죠? 뭘 준비하셨어요? 나팔을 준비하라. 그 다음 또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항아리를 준비하라. 근데 그 항아리는 빈 항아리인데 거기에 횃불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하라. 여러분, 전쟁인데 무기가 아니고 나팔과 어떻게 빈 항아리에 횃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것 가지고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됐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횃불로 전진하고 그럴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사기 8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이제 여기 글씨가 보이네요. 12만 명이 죽었고, 여러분 300명 대 12만 명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은 두 가지거든요. 감사의 나팔이 될 수도 있고요, 전쟁할 때 나팔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나팔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에워싸우는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300명의 그 군사로 통해서 1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예언교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근데 기도원이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원의 멋진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40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종하고 종사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살아서